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 2장 10절의 말씀을 우리 번갈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이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6월 3일 월요일 새벽 예배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 2장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새벽의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집을 헐고 새 집에 들어갈 때 다들 너무 좋아합니다. 새 집에 대한 로망이 있죠. 새 집 들어갈 때 다들 기대감을 가지고 또 가장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그 집에 들어가는 모습들이 한결같습니다. 우리가 맛있는 음식 먹을 때도 너무 좋고 또 새 옷 입을 때도 너무 좋지만 새 집에 들어가는 기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요. 오늘 우리가 이 믿음 생활을 함에 있어서 우리의 인생을 집에 비유하면 예수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새 집을 얻은 존재가 되어진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집이 들어가기 전에는 그 집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늘 최고다. 이거면은 더할 나위가 없지. 이래도 괜찮지. 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새 집에 들어가고 나면 누구 말로는 들어가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옛날에 어떻게 살았는지 싹 잊어버린다. 그 정도로 좋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새 집은, 들어가 본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우리가 타던 자동차도 새로 자동차 바꾸면 전에 자동차 어땠는지 기억이 금방 잘 안 나잖아요. 그리고 새로 산 자동차 다들 너무 좋아하죠. 똑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집을 하나님께로부터 이 집을 얻을 때 이 집이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집입니다. 그 집의 명패에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아무개라는 명패가 붙어있고 문패가 붙어있는 그런 집을 우리가 얻는 겁니다. 이 집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왜 주셨느냐? 또 그 집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으로 더 아름다운 집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관심이 있는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집을 만들 수는 없어요. 우리는 집을 만들 능력이 없습니다. 멋진 집을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하지만 나중에 보면 안 건드리면 못한 경우들이 허다하게 일어나죠. 근데 우리가 집을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집을 선물로 주십니다. 참 감사한 거죠. 우리가 남의 인생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 자격이 실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도 엄밀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입었죠. 그래서 우리는 다 살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인생의 길을 은혜로 알고 다 살아보지 않았지만 그 인생의 아름다움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보고 우리가 다 살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그 인생의 잘 산 인생의 축복을 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축복에 앞으로 받을 축복으로 우리가 믿으면서 다른 건 몰라도 예수님처럼 살면 잘 사는 거다. 예수님처럼 살면 복된 삶을 사는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주께서 주신 이 새 인생의 집에서 이제 우리는 이 집에 걸맞는 자로 살아가야 될 과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오늘 그 집에 살아가는 자격은 오늘 1장 22절에 보시면 진리의 순종함에 달려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복음이라고도 얘기하고요.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이 1장 23절에 그리고 25절에는 주의 말씀이라고 표현되어져 있으며 그리고 25절 끝에는 복음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복음에 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새 집을 주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복음을 듣고 복음을 따르겠다고 결단할 때 나는 새로운 인생의 집을 하나님께로부터 선물 받는 복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 집은 풀어지어진 집도 아니고 그 집은 그냥 나무 같은 걸로 때가 지나면 색이 바라고 썩고 무너지는 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것처럼 하나님의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얻은 집은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더 반짝반짝 빛나고 우리가 영원히 변치 않는 그런 아름다운 집이다 라고 오늘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면 되냐? 그걸 얻은 자들은 과거의 것은 바뀔 것이 없죠.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인생의 집에 어울리지 않는 것들은 이제 다 정리될 대상이 되는 겁니다. 전의 기준은 나에게 맞춰져 있었던 거예요. 나에게 편한 것.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들. 내가 어떻게 얻은 것들. 내가 힘을 쏟아서 만든 것들을 내가 채워놓고 옛날 집에다 넣어놓고 살았다면 이제 기준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새로운 집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에 어울릴 만한 것이냐 어울리지 않는 것이냐를 구분하면서 어울리지 않는 것은 이제 아끼지 않고 과감하게 또 담대하게 버릴 수 있는 그런 자들로 우리가 성장해 나아가는 겁니다. 신앙생활에는 이 버리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거죠. 지금 우리가 많은 것들을 이고 살아요. 우리가 신앙생활들을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많은 문제들을 막 이렇게 짊어지고 사는 분들이 있거든요. 신앙생활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경우는 왜 그런 일이 일어나냐면 버리지를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법과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대로 그 문제들을
해결해 가면서 문제들을 하나씩 그때 끝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지 못한다. 우리가 맡긴다라는 것을 그냥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던져주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가르쳐주신 방식대로 그것을 대처한다라는 거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해결해 가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 맡기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가 살아가는 문제들이 하나씩 정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삶에서 문제들은 없을 수 없어요. 늘 언제나 삶의 과제들은 있는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과도하게 이렇게 쌓이지 않아요. 해결해야 될 것들이 하나씩 끝나고 내가 질 수 있을 정도의 짐만 남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한 이것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의 은혜대로 이것을 대하게 되어질 때 어느 날 그 문제가 멈추고 해결되어지고 중단되어지고 나는 그것을 벗어난 자가 되어지는 축복을 얻는 거거든요. 이러한 삶의 방식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방식이에요. 오늘 읽어서 본문에 2장 1절에 모든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 라는 것이 뭐냐면 옛날 것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왜? 어울리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새 집에 어울리지 않으니까. 버리면 아깝냐? 아니에요. 이것이 내 삶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계속해서 문제를 만들어내고 힘들게 했던 것들이거든요. 버리고 나면 자유로워요. 왜 진작에 이것을 버리지 않고 끌어안고 살았는지 후회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새 집에 들어가서 그 집에 어울리지 않는 것들을 버려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 집에 어울리는 하나님의 복이 있는 자, 새 집을 얻은 자에게 걸맞는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죠. 두 번째 그리고 나면 무엇이 됩니까? 가난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면서 잘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살라고 얘기를 합니다. 버리고 나면 채우는 거죠. 집을 우리가 만들려고 하면 이 집은 우리는 만들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집을 주시는 거예요. 먼저 집을 새 집의 인생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제 그 집에 걸맞는 어울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분을 공급하기 시작하실 때 그 양분을 바라고 구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그 집에 걸맞는 자로 살아가는 것을 꿈꾸고 하나님께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오늘 베드로 사도가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맞아요. 인생에 중요한 목표들이 있지요. 여러분들은 어떤 목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죽을 때까지 영어 공부하면서 사신 분이 있었어요. 인생의 꿈이 나중에 전 세계 세계에 가는 게 꿈이에요. 그래서 그 나이 되셨는데도 계속 영어 단어 외우시고 막 영어 공부하면서 사시는 거예요. 세계여행을 가셨는지 안 가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것도 하나 인생의 꿈이겠지만 성도가 되어준다면 중요한 꿈이 하나 있죠. 그게 뭐냐면 주님 안에서 날마다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새 인생의 집에 어울리는 자가 되어지는 인생으로 자라는 거고요. 더 나아가면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여보내주실 하나님 나라에 걸맞는 천국에 걸맞는 자로 주님 안에서 자라고 성장하는 것이 인생의 중요한 목표가 되는 거거든요. 바울은 성도에게 이 꿈은 모두에게 있어야 될 꿈이고 성도에게 이 꿈은 반드시 붙잡아야 될 꿈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먹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먹어야 되고 성령님을 통해서 더 소화가 잘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고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고 해결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체험하는 과정들을 경험하면서 더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그것이 결국 어디로 연결되어지느냐? 오늘 4절에 산돌이신 예수를 닮아가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자라면 어떤 모습이 될까? 하나님 말씀 먹고 은혜 받아서 주님의 그 주신 집 안에서 어울릴 만한 사람이 되어지는 모습은 그러면 어떤 모습이 될까라고 우리가 그릴 때 한 모습이 뚜렷하게 모든 성도들에게 다 있다라는 거죠. 그게 누굴까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다 닮아가는 자가 되어져서 모든 성도들이 예수 닮은 자, 예수의 인생으로 살아가는 자, 예수의 거룩하심을 품은 자, 그 거룩하고 신령한 집에 걸맞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제사장과 같은 성도들이 되어진다라는 것이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예요.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확실한 목표를 갖춰준 겁니다. 나도 그렇게 살고 있고 너희들도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신 중요한 진리의 가르침이 이것이었고 나는 내가 받은 이 가르침을 너희들에게 전한다. 우리 함께 주님께서 주신 이 거룩한 새 집, 새 인생에 걸맞는 인생을 우리 잘 살자. 우리가 이것을 교회 안에서 믿음의 성도들이 잘 이루어가자라고 이 베드로가 편지를 써가면서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권면을 우리 성도들이 신령에 같이 꼭 새기고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어제도 말씀 나눴지만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산다라는 것, 이 거룩함이라는 것이 반드시 동반되어지는 거거든요. 옳고 바름이 결국에 거룩함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에 어울릴 만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거룩함으로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가 되기를 원하셔요. 그 거룩함이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올 수 있고 예수를 닮아갈 수 있는 자로 만들어가는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하고 높이 솟아있는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할 거예요. 빛이 되어지고 소금이 되어지는 역할이 바로 그것이지요. 내게 있는 빛을 버리고 세상 한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내게 있는 생명의 짠맛을 버리고 세상 한가운데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빛을 가지고 더욱더 밝게 비추고 주님께서 주신 생명의 짠맛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썩어가는 것을 썩지 않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서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빛을 잃어버리고 짠맛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우리는 주님으로 인하여 새집 얻은 사람, 새집의 인생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정말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평생을 살아도 집 한 채를 얻지 못하여서 얼마나 많은 이들이 고생하고 삽니까? 하지만 우리는 주님에 대한 진리에 대한 믿음 하나로 새 인생의 집을 얻었으니 더없이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집을 얻은 상태에서 그에 걸맞는 자의 삶을 살아가며 주님께서 나에게 새 집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믿는 모든 이들에게 아낌없이 새 집의 인생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당신도 새 집에 들어가서 사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전할 수 있고 그 축복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참 즐거운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고 오늘 하루 살아가며 만나는 많은 이들에게 주의 그 사랑과 생명을 전하고 축복을 전하는 우리 참 즐거운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